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하면 풍성히 하거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조소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금영영을 전행하여 늘 청서하겠네 저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최영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죄 중에 있을 때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죄악된 삶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면서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참 기쁨임을 깨우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저 천국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불편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시기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파주 지방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주님이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을 많이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실제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오늘 주님이 다 읽지 않았지만 19절로 마지막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참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자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것을 보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고요,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이죠.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땅에 있는 것을 보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땅에 있는 재물과 돈, 그 외의 것들을 제일 귀한 인생의 보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떠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범했을 때에 영생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돈을 구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육지에 필요한 돈과 재물을 보물로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서 재물을 귀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는 돈과 재물을 귀중히 여기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매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는 새 생명을 살기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둘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둔다는 것은 단순히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은 아니죠. 제가 전에 말씀드리기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재물을 쓰는 것이 바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댔습니다만, 주님이 더 깊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말은 내 영혼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을 보물로 여기라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영생이 없는 자는 육을 위하여 보물, 땅에 있는 것을 보물로 삼을 것이요, 영생을 얻은 자는 영혼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을 보물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는 없는 것이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생이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건 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영생과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물로 여겨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보물을 날마다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영생이 없는 자는 땅에 있는 땅의 보물을 날마다 바라보고 사모할 거예요. 왜? 보물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했죠. 뭘 보물로 여기는지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에 마음이 쏠릴 겁니다.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죠. 큰 돈은 아닐지라도 재물과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보물을 사모하는 자는 결국 늘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질 겁니다. 눈이 어둡게 되니 온 몸이 어둡게 될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6장 23절의 말씀 보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몸이 어둡다 하는 얘기는요,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온 몸이 늘 바라보는 것이 돈이고 사모하는 것이 그거면 거기에 마음 뺏기기 때문에 몸이 어둡게 되는데 거룩한 생활은 언감생시 생각도 못할 것이요, 육신의 정욕에 매여 살 것이며 결국은 죄에 빠져 살게 될 것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행실로는 자기의 정욕을 쫓아 생활하는 이율배반적인 종교 생활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다 고백해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돈을 사랑하는 외식하는 믿음의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보물을 사랑하는 자는, 사모하는 자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지 못할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보물을 사모한다면 내 마음이 땅에 있는 것, 물론 그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척 할 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고자 원하는데 욕심이 약해서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절대 틀린 말입니다. 욕심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기는 것 아닙니까? 세상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못 따라간단 말입니까? 육신을 어떻게 못 이긴다는 말입니까? 마귀를 이기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을 보물로 여기는 자는 하늘에 있는 보물을 날마다 사모할 겁니다. 주님은 이런 눈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성한 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6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성하다, 성한 눈이다 라고 하는 말은 윌리엄스 번역을 보면 완전한 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운드 아이입니다. 퍼펙트 아이입니다. 하늘에 있는 보물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 하늘에 있는 것을 온전히 보물이라고 여기며 바라보는 눈, 그것이 완전한 눈이다. 그것이 성한 눈이다, 그 말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보물을 바라보는 자는 하늘의 보물을 사랑할 겁니다. 누구나 보물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하늘의 보물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할 겁니다. 돈벼락이 떨어지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늘의 보물이 내게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할 겁니다. 말씀으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할 겁니다. 진정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 보물이라면 사모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온전히 거하게 되기를 사모할 겁니다. 하늘에 있는 보물을 온전히 바라보는 성한 눈을 가진 자는 결국 그 몸이 밝을 것인데, 사모하는 것을 따라 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은혜로 사는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보물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 하늘에 있는 보물이 내게 임하기를 간구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보물을 사모하는 자는 하늘의 보물이 임하기를 얼마나 사모할까요? 간절히 사모할 겁니다. 돈을 보물로 여기는 자는 돈을 구할 것은 당연해요. 돈 구하러 다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보물을 사모하는 자는 그 보물을 내가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죠.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로 살게 하실 것이죠. 주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네 안에 거하기를 사모한다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마음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사모하고 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친구처럼 가까이하고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생활이죠. 부부 생활은 배우자를 친구처럼 가까이하고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동행하는 것이죠. 이것도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적용한다는 말을 언젠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진짜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용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는 기계공학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원리를 적용해서 실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기계공학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에 그 단어가 들어와서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뜻은 알아요. 제가 말씀으로 살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쓰는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해는 하지만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한다 한다면 그 사람은 사울왕같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한 사람이에요. 적용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게 될 때에 이해 관계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요, 쉽게 따라갔습니다. 적용했습니다. 쉽게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해 관계가 생기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요, 따르질 못했습니다. 탈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순종하지 못한 원인을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변명까지 했습니다. 적용하는 자가 꼭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극히 그건 마귀적이고 인간적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의 보물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말씀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구하고 찾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말씀도 주실 겁니다.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의 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건 나 구하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은 구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처럼 내 몸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제물이 뜻이다. 내 몸으로 거룩한 생활하는 것이 산제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며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영적 예배를 설명한다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면 수가성 여인과 주님이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예배에만 초점 맞추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곡해할 때가 많아요. 성령으로 예배한다 하는 것은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니 성령으로 사는 생활을 하나님께 드린다 뜻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일주일 동안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서 그날 따라서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그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 성령을 받은 성도의 성령으로 사는 생활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생활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먹을 때나 무엇을 마실 때 성령으로 행하고 진리로 행하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말 한마디 할 때나 눈짓 한 번 할 때도 성령으로 행하고 진리로 행하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하찮은 것을 행할 때에도 성령으로 행하고 진리로 행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뭔가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을 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먹을 때도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마실 때도 행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생활이 되도록 해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은, 그 일로 사는 것 구하는 것은 성령으로 살고 진리로 사는 것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영적 예배의 결과를 하나님께 갖고 와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겁니다. 영적 예배의 결과를 갖고 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는 것을 갖고 오는 거예요. 불순종한 죄가 있었다면 회개함으로 다시 의롭게 된 그 결과를 갖고 와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없는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헛된 예배라는 것이죠. 영적 예배가 있는데 주일 예배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건 절대 없겠죠. 혹 영적 예배가 있는데 주일 예배가 없다면 그 영적 예배는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보물을, 하늘에 있는 것을 보물로 여기는 겁니다. 그 뜻을 잊지 마세요. 그걸 놓치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속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보물은 날마다 바라보고 삼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보물이 내게 임할 때까지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때 그 믿음의 성도들은요, 참 아는 것은 없고 가진 것도 참 가난했어요. 전부. 부모님 때 교회를 생각하면 참 가난히 찌들었습니다. 성도들도 다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것이.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았어요.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기에 힘을 다했던 우리 부모님 때의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옛날 교회는 무섭게 나타났습니다. 교회에서요, 주님의 권세가 언제나 나타났습니다. 안 나타났나요? 주님의 권능이 교회에 무섭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신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땅에 기적 같은 복을 주신 겁니다. 이건 주님이 기도할 때 깨우쳐신 거예요. 제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성도들이 받은 그 복을 나눠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권세가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한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성도들이 받은 복을 나눠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요셉에게 복을 주기 위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렸어요. 요셉에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왜? 보디발 장군의 종이니까. 요셉을 잘 대하고 그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을 잘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의 집에 큰 복을 받음으로 그를 존경했고 그 복을 받아 누렸고, 거기는 다른 종들까지 요셉이 받는 복을 나눠 갖게 되었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지 않아요. 구하는 분도 있지만, 그리고 돈과 세상을 너무 더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권세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복을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뺏어가시기도 하십니다. 뺏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번영의 축복을 하나님 거두실 거예요. 먹고 살기에 빚지면 망하는 겁니다. 투자하기 위해 빚지면 그건 사는 거지만, 먹고 살기 위해 빚지는 것은 망하는 것 아닙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 먹고 살라고 주는 거예요. 받는 자는 좋겠지만 그거 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예요. 부모님 때 참 믿음을 살지 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믿음의 세월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라고 이 아픔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망했는데 코로나 해결되면 다시 기업이 확 일어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전문가 아닐지라도요, 망한 거 다시 살리려면요 엄청납니다. 아마 최소한 5년은 지나야 될걸. 그도 좋은 기회가 주어져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거두지 않으시기 위해,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다시 받아들이고 회복하기 위해 기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못한 죄, 땅에 있는 보물, 것을 보물로 여겼던 죄, 그걸 깨닫고 우리가 우상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습니다. 통연한 심령이 임하시고 다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가정에서, 집이면 집에서 다시 영적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과 진리로 사는 생활이 회복되게 될 때 그 영적 예배를 받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복을 주시면 무슨 일을 당해도 잘 될 겁니다. 그러나 복을 거둬가시면 무슨 짓을 해도 안 될 겁니다.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가 회복되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길을 온 성도에 걸어가셔서 금전지계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에 있는 진실한 성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역사가 나타나고 이 땅을 다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드리고 살게 하시는 은혜 역사가 다시 한번 믿음 회복되는 금천제일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우리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심령도 어두워졌습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을 것만 봤습니다.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삼할 것 삼하지 못하고 삼하지 말 것만 삼하고 구하지 말 것만 구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없으셨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영적 예배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늘의 것을 보물로 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하루 하늘의 보물이 되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가 임하게 하시고 주 예수 이름의 권능 역사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를 축복하게 이 땅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내리셨기 바랍니다.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절의 말씀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보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는 자가 되었고 사모하는 자가 되었고 그것을 날마다 구하며 사는 아버지 그런 생활을 아버지 버리성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보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예수 예님의 아버지 권능사가 나타나는 일이 점점 희귀해져가는 일이 무서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무서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땅에 아버지 복을 거둬가실 것 같은 무서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바라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총 내리셨기 바랍니다. 온 성도의
되어 기도하게 만드셨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는 자 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부르게 만드셨기를 원합니다. 들으셨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셔서 이제는 하늘의 보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을 더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을 번성케 하시고 이 땅에 복을 날아가시고 그 복을 나눠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 번만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약한 심령들을 강건케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것을 보물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더 사모했습니다. 그 복이 임하기만을 날마다 보물이 임하기만을 구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신력한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보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내게 임하기를,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리 역사가 희귀한 것이 이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무서운 일이 그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온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로 다시 변화시켜 주셔서 부르짖는 교회, 애통하는 교회, 마음 뺏겼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는 교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믿음의 생활이 교회에 나타나보라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열어주시되 이 땅에 복을 허락하시고 그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역사가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도를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마다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나를 드린 믿음의 생활이 하시고 말씀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며 연약한 자 강건케 만들어 주시고 심령의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말씀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넘쳐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하며 연약한 아버지의 성도들 그리고 또 투병 사는 성도들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심령도 강건케 하시고 연약한 몸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시며 선검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연약할 때도 주님은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으며 더 불쌍히 여겨 찾아와 만나주시고 다시 은혜로 살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셨던 주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보시옵소서. 상처난 영혼들을 보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영혼들을 보시옵소서. 찾아와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심령도 믿음도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를 그리 세워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오실 교회로 세워 주십시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세워 주십시오.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로 세워 주십시오.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의 예물을 받으시고 성도의 손길을 꼭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복을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더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누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그건 깨어있는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금전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쩌면 이 코로나가 주님이 기름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키를 들고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던지우시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코로나를 기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편안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골방을 삼고 기도하심으로 더욱더 알곡 믿음이 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세움받은 교회, 은혜로 부름받고 사는 성도들 강건케 하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강건한 자들 되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 되어 싸우니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생활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